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마침내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2021년도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확 지나갔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이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애굽 왕 바로의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 바로의 생일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립니다. 창세기 40장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리고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헤롯 왕이 생일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 헤롯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딸은 그 어미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은 자신의 생일날 요한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의 생일 잔치는 애굽 왕 바로와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생일날 다른 한 사람은 처형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일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죽이는 날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한다고 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매년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할까요?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은 이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점성술이 발달되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왕이나 높은 귀족들만이 자신의 생일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날을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였고 이 문화를 로마가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출생을 돌보고 일생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같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날 그 신을 부르고 그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는 이교적인 행사이고 동시에 자신이 인생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자기 우상 숭배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일에 어떤 신을 부르고 그 신에게 제사를 하는 형태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약식의 형태로 되면서 그 케이크에 촛불을 켜는 모습으로 변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지켜왔던, 열심히 지켜왔던 생일 축하는 바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이 생일 축하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하고 로마의 그 태양신 숭배 사상까지 다 흡수한 로마 카톨릭이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좋게 여기면서 기독교인들도 점차 생일을 축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태어난 날, 즉 생일을 축하하는 것 자체가 이방 문화이고 우상 숭배인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한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다는 기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축제일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전에 태양이 부활하는 12월 25일을 그대로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온 세상이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던 그 사도들의 교리를 붙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주갈성 교회 주일 설교는 제가 1년 내내 예수님을 한 번도 빼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1년 내내 모든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살리고 싶어하는 이 크리스마스란 말에 성도인 여러분들은 절대 신경 쓰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아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자유를 이용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처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10장의 처음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자체가 바로 세례 사건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그 저주의 홍해 바닷속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모세에 속하여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 모두가 예수에 속하여 이 저주의 세상을 통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홍해 바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저주의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저주의 바다를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홍해 사건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홍해를 통과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건너면서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먹었던 만나, 즉 신령한 음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었고 이들이 먹었던 신령한 음료는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바울은 너무나 두렵고 중요한 사실을 이들에게 경고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많은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말씀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들이 악을 즐겨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그냥 행한 것도 아니고 즐겨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망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 중에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던 백성들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결국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고 아론은 이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은 이제까지 자신들 마음에 있었던 신이 바로 어떤 신이었는지를 바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마침내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지금 이 송아지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공포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놓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세요? 즐겨 악을 행했다고 하는 표현이 왜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금송아지가 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경험한 이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여호와는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방신을 섬길 때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 섬기는 방식 속에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페스티벌, 축제의 기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바로 페스티벌, 축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도 역시 뛰놀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뛰놀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뛰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위로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는 바로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한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 이들이 결국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행했던 또 다른 죄악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였던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고 축복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발락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 꾀를 써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시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퍼지게 되고 비나스의 행동으로 그 연병이 멈출 때까지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숭배와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또 다른 죄악을 마지막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들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들이 바로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은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사실은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난리가 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하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린도 교회에 상기시키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은 곧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들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나름 지식이 있고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또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내 자신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고난의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고 가신 것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는 이들이 진정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시험은
결국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신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함부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2년도 마지막 설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째 주일 설교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